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어제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엊그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약간은 수련회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하고 매일 이렇게 만나면서요. 아침마다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매일마다 얼굴을 보면서 같이 우리의 신앙이 이 한 주간 좀 많이 자라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또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 시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매일마다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마다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좋고 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 날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며 오늘 본문은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자, 6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은 12시경이 되겠습니다. 난 12시경부터 제9시까지는 오후 3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약간은 조금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싶은 것이요. 이 어둠이 임하며 그죠? 그리고 난 다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그때 51절의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갔던 곳이 지성소예요. 대속죄 1에만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들어갔던 아주 은밀한 곳이 그곳을 가리었던 곳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에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것을 보았던 이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곳이 찢어졌으니까요. 또한 51절에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막 깨지고 터져 나갑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요.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요. 막 예루살렘 성 안을 막 다니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 일들이 막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어둠이 캄캄하게 도시 가운데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막 찢어져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그리고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져 나가고 그리고 무덤에 있던 시체들이 일어나서 도시 안을 막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순간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가상 7원이라고 부르죠. 찾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오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긍휼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가상 7어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옆에 있던 강도에게 주셨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이에게 맡기고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죠. 인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어머니에게 나의 어머니죠.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9시쯤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요.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까지 예수님의 아주 어려운 형편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6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생명이 끊어지게 되시죠. 이렇게 하며 가성칠언이 끝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었던 네 번째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요. 마지막 해설이 마음에 확 와닿아요. 마지막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가장 큰 고통. 뭐 돈이 없어지고 이제 큰 부도를 당하거나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아니면 또 건강이 크게 상하는 일. 아니면 자녀가 큰 속을 썩이는 일. 아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큰 일들이 있죠.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저는 이런 큰 고통보다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혼자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부도를 당해도요, 그 곁에 사랑하는 나의 아내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다면요, 이길 수 있죠. 돈은 언제든 다시 또 육신의 큰 질병을 얻어요. 아주 절망적인 무슨 불치병을 선고를 받는다든지 너무 큰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때도요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불치병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 이 자리에도 있어요. 치료를 지금 막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암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큰 고통은 홀로 남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너무 쓸쓸함과 외로움. 방금 읽은 46절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형편이에요.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철저히 혼자 되십니다. 심지어 누구로부터도요. 46절이요. 누가 버린 겁니까? 예수님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순간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해설을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도 정죄당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쉽죠? 그래야만 돼요. 우리 대신 예수님은 정죄당해야만 하니까요. 우리가 정죄당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해서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판결을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네 번째 말씀이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이 철저한 외로움은요 그냥 이야기하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왜 큰 고통일까? 곧 부활할 텐데 그 순간만큼은요 아버지로부터도 외면당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도 없고요. 그 곁에 있었던 베드로도 없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억지로 십자가 졌던 억지로의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 홀로 철저하게 혼자 되시며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십자가가 은혜인가? 왜 십자가가 은혜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많이 곱씹고 묵상하시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지. 때론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부터도 멀어질 때가 있어. 그때요 다시 우리는 이 금요일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철저하게 혼자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오늘 하루 금식에도 동참하시고 또 이 새벽에 오신 것만 해도 벌써 은혜에 동참하신 거죠. 이 동참하셔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붙들되 나를 위해 철저하게 홀로 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십자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여러분들?
자,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읍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복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복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아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릴 때에,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매일 아침마다 안내로 섬기는 우리 안내팀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로 섬기는 이들과 함께 하사 그들이 기쁨으로 안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그들의 해같이 빛나는 모습 속에서 온 성도가 예배 전부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기 앞에 서 계시는 안내위원분들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시거든요.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요, 부활절 예배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태신자 작정과 득우와 성교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온 성도가 태신자 작정을 통해 새 생명 낳을 것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득우와 성극을 봄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번 주 부활주일 예배요, 두 가지 순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신자 작정이죠. 자, 여러분, 오늘 내일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 태신자 3명을 마음속에 꼭 작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날 기록할 것입니다. 또 기록하고 1년 동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득우와 성국부가 설교 앞순서 시간에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성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겐 은혜가 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튀르키예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튀르키예 땅에 이 세상에 참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튀르키예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금식하면서 또한 같이 후원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겼는데요, 교육부서 교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윤교회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먼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사명으로 일어나며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정윤교회 교육부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요,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 가사가 이겁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자, 이 시간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대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네. 아멘. 날 붙드시 주님, 오늘 금요일 나를 지켜주옵소서.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자, 우리 옆 사람
사람을 향해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교사들 향해서 축복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자,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자, 저를 따라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말씀을 붙들며 오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곳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저주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벽마다 안대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는데 이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상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앞자리에 서서 일찍과 주님의 자리를 섬길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성도와 예배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부활주일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하나님 아버지 있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대신자 작정과 뜨거운 성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먼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죄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며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와 부활로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교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교사의 사명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짐한 것처럼 그 소명의 언덕에서 맡기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은혜 가운데 서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금요일날 아침에 우리 교우들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가상칠언을 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리고 나의 죄까지, 나의 모든 죄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금요일 하루가 되도록,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안내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 하나님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그 자리를 섬길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주일 예배가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 작전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 세명을 품고 하나님 이름을 기록하며 1년 동안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했을 때에 그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 전에 있을 드고와 성극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이웃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먼 땅에 있는 튀르키예,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 교사들이 오늘 찬양을 하고 섬겼습니다. 소명의 언덕 위에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의 수고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찌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시고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